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저희 헌금하면서 우리 노래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랑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다시 한 번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또 그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전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전략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름도 좀 어려운데 킹스 주빌리 교회 그죠? 외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왔는데 이름은 굉장히 낯설었지만 제가 와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계단을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낯설지 않았고 오래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계단 참에 이렇게 써 있는 이 교회의 비전이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들, 이 용어들이 다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야. 낯설지 않습니다. LTG도 있고요, 저희도. 그다음에 또 뭐였죠? 이렇게 움직이는 오가닉 처치도 저희가 사용하던, 아마 같이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고요. 또 여기 앞에 적혀 있는 이게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와 선지자, 어떤 사람 복음 선언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저희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처음 만나도 이게 그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게 DNA가 비슷하면 확 느낍니다, 그게 이제 운명적인 이제 만남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또 하나는 우리 그 박 전사님 이제 소개할 때 각 사람마다, 사역자들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르심이 뭐냐면, 관심이 뭐냐면 그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상담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는 게 제 부르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재미없어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교회 개척 전략들을 구성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 아내도 맨날 그림 그리고 맨날 그거 뭐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재밌거든. 근데 이 한 사람이 한 사역자한테 다 주지 않습니다. 다 주지 않고 각 사람마다 각기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계시들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되게 될 때 이것이 한꺼번에 꼽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운동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이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영적인 운동들이 있는데, 뭐 셀 운동도 있고 가정교회 운동도 있고 G12, D12, 그 다음에 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무브먼트, 이런 것, 또 기도의 집, 이게 다 지금 그 한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제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각 그 운동마다 사실 그 시대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계시와 기름 부으심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이게 통합적으로 자기의 위치에서 이 사역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주로 너무 어떤 기름 부으심을 딱 받으면 그 기름 부으심에 몰두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했고 하나의 미니스트리만 계속 자기 미니스트리만 해가는 경향들이 있고, 또 교회도 너무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 지역 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갇혀 가지고 로컬 처치 패러다임으로 로컬 처치를 성장시키는 데만 포커싱이 돼 가지고 계속 거기에만 이렇게 그 몰두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아래서 자기 위치를 잡을 때 그때 사실은 더 그 멋지게 이게 꼽힐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3년 되셨어요. 시작한지. 개혁개척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너무 좋은 DNA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계시적인 DNA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제가 무슨 그 원고를 좀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그냥 쭉 이어가지고 저랑 같이 대화하듯이 저희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계시와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그 전략과 접목해가지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제가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았던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받은 계시들을 제가 또 받아서 우리 중앙아시아와 또 그 실크로드 상에 이것을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낯설지 않았던 것이 제가 이제 신학교 직장 생활을 하다 신학교를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 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데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이게 직장도 내려놓고 신학교를 딱 가는데 신학교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도 썩 그 마음에 별로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딱 갔더니 이게 뭐 그 대학교 때 분위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준비해가지고 큰 교회에 원서 넣어서 이렇게 직장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서 야 내가 이러려면 모토로 여기 왔을까? 이거 한 학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네 사람이 의기를 투합해서 우리 그러면 새로운 교회 한번 해보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4명이 팀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신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장신대 출신입니다. 광나루 장신 출신인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 최초로 교회 개척한 사람이에요. 겁 없이. 겁이 없어서 지금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한번 새로운 교회를 해보자. 직장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뭐 교육 전도사 하고 또 전임 전도사 하고 큰 교회 원서 넣어가지고 거기 가서 부목사 하고 이거 뭐 직장 생활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저희 이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막 찾다 보니까 그 돈 없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그 어제 건물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찾다가 그때 막 한참 일산의 신도시를 막 개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일산 중에서도 중심부에 못 들어가고 가장 변두리 지역에 이렇게 주상 복합 건물에 바로 요런 자리에 이거 딱 들어오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처음 교회 개척하던 그 교회 같아. 분위기 딱 그렇습니다. 사이즈도 뭐 요거보다 뭐 여기가 몇 평이에요? 이거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때 45평 정도. 지하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추억이 많았어요. 많았고.
여름만 되면 비가 들이쳐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물 퍼내고 물 퍼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 받았냐면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교회가 뭐 사이즈가 요만한 사이즈, 요거보다 조금 더 클까? 반틈 잘라가지고 이쪽은 이제 강의실이고 이쪽은 그 사역자들의 사무실인데 사역자들의 사무실이 얼마나 작은지 거기서 들어가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그 공간에 사역자들이 한 10명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갖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성도가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오피스만 있는 거예요. 헤드쿼터만 있고 사역은 주로 캠퍼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그 캠퍼스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늘어난 게 5천 명,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그 망한 극장 빌려가지고 계속 예배 이렇게 드리고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DEM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다이나믹 에클레시아 무브먼트 여기 있죠. 다이나믹 에클레시아 무브먼트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다른 사역자나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받은 그 계시와 기름 부으심들이 여기 이렇게 통합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독창적으로 이렇게 뭐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꿰기는 제가 한 거예요. 꿰는 것, 바느질한 것은 이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다이나믹 에클레시아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운동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그 컨펌. 사실 저는 복음을 듣고 성장한 배경이 좀그 복음주의 교회. 그래서 좀 이게 하나 그 성령 운동이나 은사와 좀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쪽에서 좀 자랐어요. 그래서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여태까지도 가끔은 주시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저에게 이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요 바깥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길거리에서 자매님을 한번 뵀는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큰 우리 자매님 딱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참 아름답다. 예, 그리고 제 꿈이 생각이 났어요. 예, 제가 이제 이거는 원래 2000년도에 저희가 파송을 받아서 들어갔고 들어가서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그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 현지인 그 모슬렘 거긴 다 모슬렘이거든요. 근데 그 모슬렘 사회에서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스타디온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가 아마 처음 있었던 그 모슬렘권에서의 오픈 집회였어요. 실크로드 2000이라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저희 들어갔고 그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뭐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품평회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너는 너 교회를 개척하지 말고 이곳에 풀뿌리 지도자들이 있다. 현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너의 임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4년도쯤 제가 그 꿈을 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였어요. 영어나 러시아말 하는 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제 아내 벌써 이제 경수가 끊어져 갖고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꿈에 제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할 시간이 가까워서 통증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식 그 침대가 눕혀가지고 막 제 아내를 이렇게 의사가 이제 끌고 가면 의사들하고 끌고 가는데 그 의사가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등치가 한 3배, 보통 사람의 한 3배 정도 되는 큰 등치의 의사였어요. 근데 제가 딱 느끼기에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자기는 해산하고 싶지 않다고 이 배를 갖다가 딱 이게 엎었어요. 뒤집었어요. 난 해산하고 싶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 그렇게 인정사정 없는 주님 처음 봤어. 인정사정 없이 확 뒤집는 거예요. 부침개 뒤집듯이 확 뒤집어갖고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출산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모임하다 말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막 뛰면서. 그런데 이제 침대 그 이동식 침대가 분만실로 가야 되는데 분만실로 안 나가고 야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주님 이게 분만실로 가셔야지 왜 지금 바깥으로 나가시냐고 이 급할 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무 시간이 급해가지고 뛰어가면서 분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재밌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그 다니엘서 12장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4절. 4절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죠. 지금은 엄청 빠른 시대죠. 교통만 빠른 게 아니고 뭐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거기다 이렇게 딱 들어오면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 인터넷은 세계 제일 최고죠, 빠르죠. 지식의 증가 속도가 뭐 과거에 비해서 이거는 뭐 한 해가 다르게 지식이 증가해 가죠. 그래서 학교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됐어요. 선교지라고 하는 건 변동이 심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추방되기 전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와서 이 교육제도에 적용을 못 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큰 아이는 이제 그 서강대에 이제 들어가서 입학을 했어요. 잘 들어간 거죠, 그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 서강대 들어갔다가 얘가 군대를 다녀와서는 그 자기가 이제 취미로 이렇게 뭐 하던 그 IT 디자인 이런 걸 가지고 뭐 응모를 했다가 구글에서 상을 하나 탔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벤처기업에서 얘를 콜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재밌는 거예요. 얘는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빠른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학교가 어디에도 강의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앞선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장도 만나고 저 가서 만났어요. 이거 제 패러다임으로는 이 학교를 졸업을 해야지. 그 졸업장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나중에 장가도 가야 되고 혹시 또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딴 데로 가야 되고 그러면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얘는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쫓겨나서 이제 나왔죠. 검정고시를 했죠.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대학 졸업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직업을 선택을 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지금 그냥 일하고 있어요. 제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그렇게 지식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학교가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이 시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세요?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예. 고민 나중에 제가 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았고 키워졌기 때문에.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이 한국 안에서의 이 갇혀진 틀 안에서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길이 안 보이는데, 이게 더 글로벌한 퍼스펙티브, 글로벌한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고도 글로벌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고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진동하는 시대입니다. 작년에 한국 만만치 않았죠, 그죠? 올해 조금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세상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코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몰라요. 바깥에서 보면, 바깥에서는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저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우리 현지인들한테 다 기도 제목 뿌리고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기도하고 독일에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핫 이슈예요. 글로벌한 핫 이슈. 세상에서 가장 핫 이슈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이게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동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것도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진동시키신다 그랬죠?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진동의 시대예요. 한국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아주 심한 진동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다시 중앙아시아로 이제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나갔다가 한 2년 정도 이제 이 사역을 했어요. DM 다이나믹 처치 개척 사역들을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모슬림권 안에서. 물론 이게 다 지하 교회로 이게 진행되는, 그래서 이동신학교, 지하 이동신학교 이것을 이제 저희가 했는데 열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소문이 났었나 봐요. 저희가 잠깐 출장차 다른 도시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갔더니 바로 며칠 전에 경찰들이 찾아온 거예요. 지역 경찰하고 KGB까지 온 거예요. KGB는 예전에 소련의 아주 유명한 비밀 경찰 조직이 KGB예요.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뀌었지만 똑같아요. 깬베, 우리는 러시아 말하는 깬베, 깨게베, 깨게베, 이게 다 이게 KGB 영어로 말하면 찾아와가지고 저희를 찾은 거예요. 저희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 교회 가서도 여기에 이런 한국 사람이 있지 않냐, 찾은 거예요. 저희가 며칠만 일찍 갔더라면 잡힌 거지. 그러면 감옥에 가고 뭐 순교당하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추방이에요, 추방. 추방 당하면 지금 한참 사역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추방 당하면 못 들어가, 5년간 못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아주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기를 느끼고
일단 몸을 피했다가 며칠 있다가 새벽에 저는 이제 제가 일단 들킨 거니까 제가 바깥에 있고 제 아내가 새벽에 몰래 가서 필요한 짐들만 싸가지고 택시에 싣고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에 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은 곳에 이제 작년에 좀 숨어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야 이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어느 한 장소에 뿌리박고 사역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 이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을 써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동력학적인 교회의 개념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 동력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건축 용어입니다. 제가 원래 처음부터 이게 그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 학부가 전공이 그 시빌 엔지니어, 토목공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떤 구조물들을 이렇게 그 설계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력학적인 설계 방법이 있고 동력학적인 설계 방법이 있어요. 이 정력학적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수직 하중에 대해서만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튼튼히 안 지어도 돼요. 거기에는 뭐 가구하고 사람들 무게 이거 견디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교량 다리죠, 다리 브릿지를 이렇게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 브릿지라고 하는 건 여기에 움직이는 차들이 막 다니잖아요. 근데 물건이 멈춰졌을 때하고 물건이 이동하고 움직일 때하고는 그 받는 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멈춰져 있는데 가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죠? 혹 나죠, 혹. 근데 움직이는 자동차하고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똑같은 차인데 왜 그래요? 일단 운동하게 되면 그 임팩트가 훨씬 더 10배 이상 커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교량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막 다니죠. 게다가 바람 불면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회전하죠. 뒤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힘들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건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주택 건설보다는. 자,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이나믹 디자인이에요. 동력학적인 설계 방법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는 진동하는 시대이고 이 시대는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이고 이동하는 시대이고 이 시대는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이고 이러한 그 변화들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교회는 디자인부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을 이렇게 이제 경험을 이제 해왔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죠, 숫자적으로. 그런데 이 교회들이 대부분 그 산업화 시대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그죠? 도시로 몰리면서 뭐든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트렌드로 갔죠. 그러니까 뭐든지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 이게 대박이 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자체도 건물 크게 짓고 좋은 프로그램 돌리고 아주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이런 구조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력학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으로 막 이렇게 모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대형 건물을 짓는 것도 재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그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배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이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뭐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통계적으로 10개가 살아남을까 말까 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여러분이 하신 거 아세요? 예.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여전히 교회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가시기 때문에, 이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이곳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진동하는 시대에 맞는 몸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정력학적인 교회가 아니고 동력학적인 교회, 다이나믹 에클레시아. 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그대로 썼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지나치게 모이는 것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을 사용하지만 말이 우리를 구속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을 구속하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교제, 모임, 이것에 한자 말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모인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어디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를 야에 따라서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모이는 교회가 돼. 근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것은 그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어떤 그 본부 군단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 부대로 또는 전위 부대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부대를. 그럴 때 본진으로부터 파송하는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개념이 뭐죠? 흩어지는 개념이 더 강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용어를 바울이 알았으니까 그 용어를,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바울이 차출한 것입니다. 주님도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차출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교회는 모이는데 왜 모여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움직여야 돼요. 아까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다이나믹하대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무 좋아요. 이게 다이나믹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비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모이는 데만 힘쓸 것이 아니라 또한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그래서 저희는 사역할 때 이제 이동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학교가 뭐 건물이 없어요. 시스템만 있어요. 시스템. 그래서 학생들한테 광고를 해가지고 이번 학기는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어느 장소에서 모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학생들이 모이고 교수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사 처리는 다 인터넷에서 본부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면 거기서 학사 처리해서 나중에 진짜 학위가 나와요. 학위 나오는.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하고 학교하고 연결돼서 디플롬을 주는 그런 정식 학교예요. 근데 건물도 없고 보이지 않아요. 형체가 없어요. 정부에서 못 찾아. 못 찾아. 그렇다고 유령은 아니에요. 그죠? 유령하고 그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모였다가 흩어져요. 흩어지고 모이고. 왜 이제 이런 학교를 디자인하게 됐냐면 우리는 지금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받았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기도원 들어가지.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3일간 금식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주로 받죠?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 가라.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예. 근데 이게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헌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하나밖에 없어서 정력학적인 교회는 패러다임이 하나야. 70년대, 80년대는요. 패러다임 하나야. 직장 생활 잘하다가 믿음 좋은 사람은 헌신하는 게 뭐야? 신학교 가는 거야. 직장 내려놓고. 그러니까 절벽 헌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절벽에 가가지고 신발 이렇게 벗어놓고 뛸까 말까 뛸까 말까 기도하면 뭐라 그래? 뛰어 그러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력학적인 패러다임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다른 걸 봤어요. 이 패러다임이 지금 다음 세대한테 맞지 않다. 이런 그 진동하는 시대에 맞지 않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패러다임이 있더라고요. 바울의 패러다임. 바울은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오히려 이 직업을 이용해서 그가 선교하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할 때 제가 페이를 받는 전임 사역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자비랑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엄청 정신이 없었어요. 평일날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 때는 밤에 나가서 강의하고 그때 이제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이었으니까 강의하고 돈 벌고 주말에는 사역하고 엄청 바빴어요. 그런 자비랑 사역을 거의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역은요, 지금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우리 오중 사역자라고 부르죠, 그죠? 오중 사역자는 말하자면 지금 우리 전임 사역자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가만 보면 우리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역은 누가 하냐면 전임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기도와 물질로 뒷받침하고 이런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정력학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그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교회론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기 보면은 오중 사역자들의 역할은 자신들이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오중 사역자들의 역할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저기 봉사는요 그 꺾고지나 성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봉사는 미니스트리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서는 미니스트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뒤바뀐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사역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그게 아니고 뒤바꿔라. 성도들이 사역하고 목사는 그것을 돕고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왕부담 되세요? 이게 사역에 대한 패러다임이 우리가 지금 그 정력학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 사역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 다이나믹 에클레시아의 에클레시아 무브먼트의 포인트예요. 저기도 너무 정확하게 짧은 말이지만 저기 지금 두 가지 얘기 우리가 이제 이 전임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온전하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품, 내적인 준비. 그 다음에 봉사일, 저건 미니스트리라고 했죠? 이건 사역하게 하고.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취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하고 달라요. 구원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달라요. 그런데
천국의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데 그 영광의 차이가 무엇으로 결정돼요? 두 가지예요. 온전하고 봉사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님께서 칭찬한 종들을 보세요. 왜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두 가지 칭찬하시죠, 그죠? 착하다는 말이 뭐예요? 착하다는 말이 성품이죠. 착하다니 성품이 좋다는 거지.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충성되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사역이죠. 이건 사역하면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이 충성되다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말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그 목회자 좋은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이냐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회자들은 이게 위험한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냥 여기서 위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가 정신과 병원입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오해들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상급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활동들을 막 벌려 교회들이. 큰 교회 가면 이게 대형 교회 가면 이게 조직이 돼가지고 이 조직을 굴리는데 이 건물 청소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청소하는데 이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아, 더 걸려요? 물론 그거 해야죠.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을 마치 그 천국에서의 성급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 나중에 책만 받을 일이에요. 주님이 말하신 건 두 가지. 온전하고 미니스트리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잘하고 계세요? 예,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담겨 있어요. 어제도 이게 한 가정교회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반나절 정도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자매님들이 반응이 그거예요.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초점이 잘못됐었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무브먼트라고 제가 이제 붙였죠, 무브먼트. 조금 이따 이제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왜 이제 무브먼트라고 붙였냐면은 이것은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은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력학적인 교회는 초점이 관리에 있어요. 관리, 매니지먼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잘 교회에 붙어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주로 정력학적인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세일을 하더라도 왜 그 세일이 본질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냐면 지금 한국에 세일하는 교회 많잖아요. 저도 세일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우리한테 세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일이 그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세일을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떠나지 않고 잘 붙어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세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일들은 그 번식하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번식하지 않고 자라기만 하면 이게 뭐예요? 그게 암이지, 암. 암세포는 번식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커. 그래서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정력학적인 교회의 목회자들은 마치 보스와 같습니다. 보스. 그래서 조직을 잘 관리해. 그런데 동력학적인 교회의 목회자들은 보스가 아니고 촉매예요. 촉매. 우리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촉매 배웠죠? 촉매는 그 안에 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그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촉매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막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목회자들의 역할이에요. 여기 오중사역자는 저는 볼 때 이 오중사역자들의 역할은 촉매입니다. 사역은 누가 하고? 성도들이 사역하고. 이 오중사역자들은 이 사역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도전했고 비전을 주고 어떻게 사역할지 전략을 전달하고 기름 부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막 사역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교회가 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뭐죠? 가서 집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전을 받아. 그럼 거기 한 사람도 아니고 2명, 3명 장로를 딱 세워요. 그리고 떠나.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바울의 인사, 마지막에 인사 가운데 나오는 교회들은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관문 도시 몇 개에 들어가 가지고 운동을 일으켜 놨는데 자기들이 번식해 가지고 이 소아시아를 덮고 로마를 덮었던 그 교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운동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시간 되는 데까지 저희는 이것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저랑 계약을 해요. 어떤 교회가 우리가 이거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현지인 그 교회에 계약을 하고 이것을 세팅을 해줍니다. 담임 목사하고 현지인 그 핵심적인 가정교회 리더들 몇 사람하고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건 매뉴얼이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전달을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제자를 삼고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번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회하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역의 선교를 감당합니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내일까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도 아니고 사실 강의도 아니에요. 사실 강의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강의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까지 전략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에 캐리그마도 있고 디다케라고 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건 선포란 뜻이에요. 선포. 어떤 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 대중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의 이렇게 기적 나왔을 때 그때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건 캐리그마예요. 설교하는 건데 사실은 12제자들하고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12제자들하고는 모여가지고 주님이 주로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제자들이 항상 옳은 대답을 한 게 아니죠. 엉뚱한 대답해갖고 혼나기도 하고, 이런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IQ가 우리가 평균 IQ는 유대인보다 높습니다. 그거 아시죠? 저희 중앙아시아에는 한 150개 종족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요. 다민족 사회입니다. 언어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통하는 말은 러시안 말이 통하고 그 외에 자기 집에서는 자기 종족 말을 써요. 카자흐, 우즈베크, 위구르, 타타르 이렇게 쓰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영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등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 그 슈콜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중등 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는데 우등생을 가장 많이 3,000명 우등생을 조사를 해갖고 종족 분포를 이제 따졌어요. 근데 3,000명 그 우등생들을 배출한 종족들을 이렇게 통계 조사를 했는데 1등이 누구냐는지 아세요? 1등이 유대인, 2등이 고려인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데 1937년도에 강제 이주당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고려인. 둘 다 소수민족이에요. 10만도 안 되는 소수민족입니다. 800만, 700만 되는 종족들인데 그 중에서 1등이야. 유대인이 1등이고
한국 사람이 2등이야, 2등.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머리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국 내에서 경쟁을 하니까 이게 빛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나오세요, 나오세요. 뭐 하러 한국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나와. 아니 진짜 이게 터키나 이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들 이렇게 보면 뭐 명문대 출신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겨우 대학 들어간 사람들인데도 나오면 왜 이렇게 언어들도 잘하고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원래 DNA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 IQ가 사실은 한국인이 유대인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 교육 방법이 문제.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웠던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강의 중심이 아니에요. 주입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누고 토론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학교 이렇게 할 때도 강의 위주로 안 합니다. 강의를 해서 이제 주제를 전달을 하지만 반드시 토론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발표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 갖고 이제 기름 부으셔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 신학교하고는 좀 달라요. 다이나믹 세미나리죠. 여러분 교회에도 아마 그것이 잘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특별히 따로 이렇게 이제 원고를 준비를 안 하고 제 머티리얼을 가지고 그냥 저랑 대화하고 토론해 가면서 제가 나누고 여러분이 서로 소그룹으로 토론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은 모자라요. 이게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냥 인사이트가 중요하죠. 인사이트를 딱 바꿔서 아 저거 해볼 만하다. 나도 할 수 있네. 이 정도까지만 되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는 머티리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주님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요 머티리얼을 그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지를 쭉 이렇게 그 차례대로 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엑셀 파일로 한 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를 이렇게 양육해 가는데 필요한 서로 나눌 수 있는 GBS 교재,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여러분 그 리더들이 자기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냥 PPT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냥 사진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도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제일 뭐 중요한 게 동기부여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요게 딱 되면 요 자료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해보니까 한국 상황에서는 요걸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또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또 자료를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은 시너지가 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1시까지 하면 되죠, 제가. 10분 남았는데 되는 대로 이제 출발을 할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소유를 일부만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팔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 요 그림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태어나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고 소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이 됐다가 노년기를 거쳐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 한번 보세요. 퀘스천. 자, 이 다음에 뭐가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열쇠입니다. 자, 이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추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이것을 느껴야만 이 땅에서 이게 동력이 됩니다. 이게 동력이 되는데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선 경험이 있어요. 선 경험이 뭐냐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두 번째 생이라고 세컨드 라이프라고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아기 가진 자매님들이 몇 분 계시죠? 예.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인생은 이미 우리가 엄마의 태 안에서 경험을 했어요. 얼마 동안? 10개월 동안. 그죠? 10개월 동안 경험을 했어. 이게 왜 첫 번째 인생이라고 얘기하느냐면 10달 동안 엄마 태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탄생을 할 때 뭘 잘라요? 탯줄을 딱 자르잖아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 탯줄을 딱 자를 때 아이는 심리적으로 죽음을 경험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탯줄이 그의 생명줄 아니에요. 근데 생명줄을 자르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그 충격적이라서 우는 거예요. 근데 끝이에요? 끝이 아니야. 막 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새로운 세상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우리는 두 번째 인생 살다가 우리 육신의 그 목숨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탯줄을 끊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눈을 떠보면 끝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이 있는 거고. 삶에 있어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어떤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부활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좀 성도들에게 이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그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이 나비의 일생이에요. 나비의 일생.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자, 나비가 제일 먼저는 어떻게 존재하죠? 알로 존재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알에서부터 애벌레가 나오죠. 알을 깨고 애벌레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는데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엄마 태아에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딱 붙어갖고 움직이지는 못해. 그러나 생명은 있지만. 근데 여기서부터 나와서 애벌레로 살아가죠. 근데 애벌레는 땅만 보고 살아가. 그죠? 우리 인생하고 똑같죠? 너무 바빠. 땅만 보고 살아가. 그러다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깨나 보니까 끝이 아니야. 나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벌레하고 여러분, 자, 이거 1차원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차원의 삶이죠. 이건 완전히 1차원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해. 이거는 2차원이야. 그래도 움직여, 좌우로 움직여, 평면으로 운동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죽음을 거쳐서 부활한 인생은 이건 날아다니는 거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이 과연 애벌레가 이 나비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서 계시가 없이는 이 현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뭐예요? 자연계시죠, 자연계시. 그죠?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끝나고 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천국이에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느냐?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뷰가, 월드 뷰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제일 먼저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동기부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는데 그 비전을 성취하지를 못해. 왠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 이제 사역 많은 컨퍼런스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수련회하고 컨퍼런스하고 하다 보면 이 대중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할 때 주로 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면 비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부여하고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컨퍼런스가 주로. 그런데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헌신하고 눈물 막 흘리고 그리고 헌신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이 전략에 대해서 가르치는 컨퍼런스는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건 한 번의 컨퍼런스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삶 가운데 훈련되고 이것이 습관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한 번 안수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는 한 번에 비전은 안수받고 어떤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컨퍼런스는 많지 않고, 이건 컨퍼런스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컨퍼런스에서 제가 가르치는 이것은 컨퍼런스에서 크게 인기가 없어요. 왜? 이거는 전략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있어야 이 비전이 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저의 역할은 이 비전을 풀어놓는 전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전략이 있는데 이것을 가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전략으로만 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전략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이것이 작동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름 넣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솔린 넣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디젤 넣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비싼 차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전략인데 그 능력을, 인간적인 능력을 사용하다가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표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얘네들이 왜 죽었습니까? 불을 사용했긴 했는데 다른 불을 썼다고 성경은 딱 그렇게만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위를 했는데 왜 죽어요?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맞아요. 근데 능력이 다른 능력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으면 전략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적으로 받아야 돼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목표를 딱 정하고, 그래, 나 선교해야지. 그러면 선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공부해서 의대 들어가서 한참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병원에서 시달리다가 비전 다 까먹어버려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몸 상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비전과 전략과 능력.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능력은 있어요. 예배가 느껴지는 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면 이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이 이 능력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 이게 별로 재미가 없거든. 또 복음주의 교회들 보면은 아주 이런 그 구조와 시스템들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아멘.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로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받은 감동이 맞다면 여기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곳에서부터 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어차피 우리는 어디 가서 심판대 가서 우리가 평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상급받고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아야 목사님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상급은 여기잖아요. 성도들을 얼마나 온전하게 잘 준비시켜서 사역하도록 했느냐. 그 사역의 열매가 결국은 우리 전임 사역자들의 상급인 거예요. 아멘.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돼서 잠깐 우리 좀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요 1부는 마치겠습니다.